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람이 이제 1절에서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므로 이제 좋은 것이죠. 이제 사람이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며 사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올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비전을 세우더라도 정작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원하는 내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루실 내일 일에 소망을 두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직 이루지 못한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보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라틴어로 이런 말을 가리켜서 카르페 디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들 앞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드높이면 안 된다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칭찬은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라고 하는 그 2절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타인, 외인이 나에게 칭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나 자신을 알리는 이제 자기 PR 시대 정신에는 좀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명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오래 가고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절 하나님 앞에서 또한 2절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자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분노와 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무거운 돌과 가볍지 않은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운동한다고 이제 모래 주머니를 막 열심히 차고 막 20kg씩 차고 달려봤지만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미련한 자의 이제 도발, 분노는 이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라는 것은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고 억지스러운 말을 견디어내는 일이 이 돌과 모래를 차고 다니는 일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과 모래를 돌과 모래를 짓는 것은 지고 다니는 동안 육체적인 노동으로 끝나지만 이 미련한 자의 비상식적인 도발, 이 분노를 내뿜는 것은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하고 이 고통은 훨씬 더 오랜 여운과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훨씬 대하기가 어렵죠. 내 주변에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말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자극한 것은 이 원리의 좋은 예이죠. 그런데 이 분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다라고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투기입니다. 투기는 시기와 질투를 뜻합니다.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면 어떤지 다들 잘 아시나요? 감각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를 견디어내는 것보다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것이 더 화를 내는 것이 더 참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자격지심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을 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와서 해결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죠.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 누가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용납하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이 슬퍼하기가 차라리 잘된 사람과 기뻐하기보다 더 쉽다고 여겨지기까지 해요. 이렇게 분노, 질투, 시기의 마음을 가진 이유는 오늘 말씀의 맥락상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타인을 판단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고 여기거나 등등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겸손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겸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성경에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등장해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저는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심판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행해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제 경외감과 사랑,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그리고 판단받는 자를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그리고 지혜로 대하는 태도를 겸비할 때 그나마 부족한 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그래서 그저 손을 다소곳이 그냥 앞으로 모으거나 자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양하거나 말을 적게 하며 주로 맨 끝자리에 앉거나 하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겸손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의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위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이웃이라는 그 틀 안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아예 겸손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서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할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말이 굉장히 거칠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설령 그가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을 줄 모른다거나 별로 사양하는 일이 없다거나 목소리가 크고 아무 자리나 있으면 털썩 주저앉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진짜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태도이기 이전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자리 잡은 위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가셨던 그 위치로 다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을 모두 버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